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시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시작할 때 서진 목사님이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변해진 이 시점을 거슬러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의 시기였죠. 2021년도에 이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신년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완벽하게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던 어떤 새로운 이 플랫폼을 버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삐를 사용한다 계세요? 저도 삐삐를 언제 써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클래식한 감성, 과거의 어떤 정서를 위해서 나는 이 삐삐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선호이지 자신의 삶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이 흔적이 찍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의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들어보셨죠? 히브리인이라는 표현. 여기에서 이 히브리우라는 말은요,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강을 건넌 인생이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누구죠? 훌륭하네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지난주 본문을 보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를 건넜어요? 네,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그들이 있었던 그 고향 땅이었죠. 이 갈대아 우르를 건너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소망의 끈,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어떤 그 절박함,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란을 뚫고 강을 건너가 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떠나서 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 그냥 단순히 우리는 파편적으로나마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리고 하란을 거슬러 가나안으로 갔다, 요 정도의 대략적인 소개밖에 사실 없으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게 대단한 결단이고 결정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이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정말로 비옥했던 이 곡창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에덴 동산으로도 불릴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창세기 11장도 보면요, 이 함의 자손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후손이 사실 함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시날 땅을 보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곳에 정착했다. 네, 정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경유지로 그냥 쉬어가는 어떤 거처로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서 영원히 장막을 쳐서 살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뭐였죠? 네,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 훌륭한 땅, 그 신할 땅, 그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과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던 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12장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났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뭔가 그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려본 적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루었던 모든 어떤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 따라서 가족들을 대동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야, 너 FA 21개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떠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 목사님께 특별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6개월을 떠나 가겠다는 그 결정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설득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만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조카를 데리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막상 떠나보니 현실이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부르셨고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라고 말씀하셔서 간 거예요. 길을 떠나왔어요. 실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 꿈꿔왔던 어떤 소망적인 미래와 너무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어찌어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에서 찾아오는 괴리가 그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현실의 어떤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의 이 믿음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학업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여러 가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미래의 청사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히브리 강을 건너서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수적인 개념으로 그가 실제로 강을 건너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방식과 그의 가치가 다시 하나님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시대를 향해서 선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신념의 돌아섬, 그러니까 신앙의 돌아섬, 그러니까 믿음의 돌아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비슷한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과 경험들, 선택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새벽기도, 아울리치. 혹시 아울리치 갔다 오신 분들? 한 400명 넘게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네, 여기에서 절반 이상 거의 한 3분의 2 되는 분들이 다 아울리치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오셨어요? 자기 만족 때문에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한 사역들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품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성장시켜 주시고 뭔가 정말 다이나믹한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내 안에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저도 딱 한 달 전,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그때 진짜 이 그늘막이 되어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또 이 예루살렘에서 태양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들도 있었고 던졌던 수많은 신앙적 물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소망도 있었고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려주셨던 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너무 충만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소망을 주시는구나, 변화를 주시는구나, 응답을 주시는구나 기대하고 현실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들을 마주하는 저희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직장의 문, 관계의 문 이런 문들이 이 아울리치를 좀 통과를 하면 열리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닫혀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의 닫혀졌던 문들이 열리기를 기대하는데 점점 닫혀져가는 그 현실, 이 신앙의 괴리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셔도 이 다니엘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을 하죠. 이 아브라함과 같이 히브리 갈대아 우르로 거슬러 돌아가는 거예요. 스펙을 위해서 다음 진로를 결정하게 돼요. 그 부르심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조건과 이 연봉이 나의 직장을 선택하는 협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기도 없이도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돕는 배필이 맞나? 상관없어요. 조건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요? 나는 열심히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쫓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다시 강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사건들이 결국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해석한 결과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현상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나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아가야죠.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죠. 그때가 좋았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백성들 그 폭정에 시달려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지. 그때 그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행복했는데, 그곳에 있을 때 배고프지 않았는데,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그리고 7장, 이 8장 누구의 이야기였죠? 자신이 없나 봐요. 6장, 7장, 8장은 좀 옛날 이야기여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였죠. 자, 여러분, 노아가 왜 죽었죠? 아니,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왜 죽었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나? 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이 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 땅의 악한 것들을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다. 돌이켜라.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이 메시지들을 계속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홍수로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예.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그런데 그 대홍수의 심판의 날 정작 죽어가고 있던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왜 죽고 있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노아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내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이 홍수의 날 탈 방주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 노아의 가족들은 지금 만들었던 방주가 있어서 죽지 않고 사는데 우리는 탈 방주가 없구나. 그리고 노아가 우리를 태워주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현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방주가 없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주만 있었어도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방주가 없어서 다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죽었죠? 그리고 산 노아의 가족들은 왜 산 거예요? 정말로 방주가 없어서 죽었고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산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노아는 방주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방주,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방주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홍수에 쓸려 내려가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가 되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방주가 되기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나만의 방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있는 방주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방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이 함의 자손들이 그 시날 땅에 정착해서 만들었던 바벨탑과 같은 또 다른 제2의 방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 방패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을 달래주시는데요, 문제가 뭐냐? 이미 그에게는 다른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됐거든요. 저는 이미 방패가 있어요. 저의 상급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도 말년에 가서야, 그의 평생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무슨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의 만족함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그의 인생의 말년, 아무런 힘도 없을 때, 기력도 없을 때,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려와야 했던 그 시점에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평생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방패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기까지. 이사야는 어때요? 이사야는 누군지 아시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지는데요, 이 장면을 정말로 우리가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창세기 아니라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압도돼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영광과 함께 이 스랍들이 외치기 시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외침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되었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파송의 이야기들이 이 이사야 6장에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6장을 굉장히 미화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이 뭐예요? 이 이사야 6장에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이 시대의 별이 떨어지니까 이사야가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시대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시아를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이 굉장히 큰 부국 강병을 이루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도약해서 부흥의 정말로 시대를 열었던 그 위대했던 왕이 사실 우시아라는 왕이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사실 살고 있었던 백성 한 명이 이사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고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라고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쫓기고 결국엔 선택한 게 성전 한번 가보자 하고서 갔던 게 이사야서 6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우시아라는 우리의 시대적 방패가 없는데, 방주가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사야서 6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게 될 때 그 실패의 이유가 뭘까요? 그 실패의 지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왜 우리가 자꾸 과거로 히브리어 강을 거슬러서 예전의 나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말씀이 아닌 사건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꾸 주어지는 현상과 이 상황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사건과 상황으로 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과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1절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이전에 그 땅으로 거스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텀블러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 유리컵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먹는 내내 계속 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세심한 배려가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방주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대적의 손에서 너를 건져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게 될 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받게 될 상.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너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15장에서 느닷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승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대요. 뭘 도대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길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어필을 하고 계시는 걸까? 1절의 시작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 가장 처음에 어떤 단어가 있죠? 네, 그 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후. 그 후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어떤 사건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12장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은 15장을 이야기했어요. 중간에 스킵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3장, 14장.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왕에게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굉장히 치욕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오셔서 이 롯과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원하는 어떤 땅이든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롯과 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롯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땅을 선택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동행이 이제 끝나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롯이 잘 살면 좋은데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던 롯이 적들의 손에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땅 따먹기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지금 뭐 중동 전쟁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 힘이 없던 롯이 노예로 붙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자신의 그 가솔 318명을 데리고 와서 구출해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13장과 14장의 큰 물줄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근거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사건은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승리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 가장 앞선 사건이 뭐였죠? 그것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솔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318명을 대동해서 그들과 싸운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연합군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소수 민족이었던 한 6개 정도 되는 이 지역의 연합군이 뭉쳐가지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 싸운 거예요. 318명과. 수천이 될 수도 있었고 수만 대 318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이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318명이 어떻게 수만을 이기겠어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이었고 어떻게 보면 전술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통해서 그 롯을 데리고 왔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격파하고 이 롯을 구해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살인자를 보내서 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와 아멘으로 받으면 너무 좋은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가령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카드를 긁으면 안 되는데 열심히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을 내가 이번 달에 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 내가 이 카드값을 메꾸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갑이 돼줄게. 남자친구가 와서 내가 너의 지갑이야. 나를 사용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진짜로 만약에 지갑이 되어주면 정말로 지갑이 맞아요. 방주가 맞습니다. 상급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갑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이 돈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있는데 안 해주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만날 자신 있으세요? 나의 에제르구나. 가정을 이루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시점이 85세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14년 동안 또 아들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제쳐놓고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10년 전에 약속하셨던 거 그것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면서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제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주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방패이심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절, 3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 제가 갈대아 우르 그 죄도 많고 탈도 많던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제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가족들 데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85세입니다. 정말로 많이 늙었죠. 사라는 더합니다. 태문이 닫힌 지 오래입니다. 근데 도대체 후사는 언제 주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제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죽으면 누가 제 자손이고 누굴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괜찮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세웁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시겠다고 했지만 주지 않으시니 즉 하나님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제가 방법을 한번 말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제 재산의 상속자는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 집에서 난 이 하인이 큰 민족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대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지금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강을 거슬러 가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자신의 인생의 어떤 패턴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관계 속에서 나에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선대하고 나에게 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반기를 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화가 나서라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그렇게 아브라함을 내치실 수도 있잖아요. 원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 없죠? 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제가 결혼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연애까지 포함을 하면 한 16년 됐죠. 2006년도인가 7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일관되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잘할게. 잘할게. 결혼하고도 계속 지금 10년 넘게 잘할게를 외치고 있어요. 아내가 그래요. 도대체 언제 잘할래? 언제 잘할 거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째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잘할게.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잘할게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다행히 뭔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데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캄캄한 하늘을 보게 하세요. 뭐가 있었겠어요? 별이 있었겠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별의 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바로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손이 큰 민족의 씨앗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별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뭐 기적이에요? 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냥 하늘 한번 바라보고 별처럼 될 거야. 너무 뻔한 소리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즉시 이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끝이에요. 사실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나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내가 이것을 믿을 테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해주세요. 그랬다면 뭔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 이후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의심을 했죠. 그리고 철저히 자신 안에서의 대안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좀 그려가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그 신념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과 이 신약의 끝을 관통하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신칭의 원리를 사실상 설명하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는 언제 주어진 거죠? 뭔가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때,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지극히 연약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말씀 하나에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주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의를 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나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100%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이 고난의 순간, 때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침묵만을 경험하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강을 거슬러 가시겠어요? 다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4장 3절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 3절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라는 것, 이 행위주의라는 것, 이 열심주의라는 것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와 같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여전히 이 모세의 토라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복음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는 의는 율법이 아니라 뭔가 행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을 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보다 이전 사람이 맞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민족의 구원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네, 모세의 시대 때 주어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 이전의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율법 이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시대를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서 한 가지 또 전제를 걸고 있죠. 3절 시작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을 근거로 내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냐.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은 뭘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겠죠. 이때는 신약이라는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구약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 구약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성경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자,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직접 이 창세기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자신의 손으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토달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토라를 전해준 모세 자체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이해가 가세요? 자막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자막을 안 주셔서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네.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월급 주는 회사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낸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지, 사랑이지, 내 수고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주시는 딱 한 가지의 방법만을 선택하셨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2000년 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000년 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방법은 변치 않을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시겠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내와 제가 중국에서 살 때였어요. 이제 퇴근을 하고서 이제 아내랑 인근 시장을 좀 이제 돌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니실 때 혹시 학교 앞에 병아리 팔던 그런 기억들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병아리 사오면 다음날 죽어 있고 막. 거위는 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서 거위를 사왔는데 거위도 그 다음날 죽어 있고, 이런 경험들 혹시 자매분들은 아마 안 하셨겠지만 형제분들은 이게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동물 사는 거 아니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강아지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제 그 가판대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품종이 이 믹스견들이 어렸을 때 되게 귀엽잖아요. 크면 이렇게 귀엽진 않은데, 진짜 뭐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됐나? 이제 그런 강아지들만 한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아내가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쓴기억들이 올라와서 안 된다. 길거리에서 이런 동물 사면 안 된다. 다음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않냐. 이거 뭐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아쉬우니까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그 강아지가 그 박스를 넘어서 저희 아내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봐도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T거든요. 완전 극 T예요, T. 굉장히 현실주의자. 공감 능력 되게 떨어지고요. 최송미 목사님이 저랑 되게 비슷하신데, 내일 얘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자. 나는 얘가 내일 죽을 거라고 확신을 거의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무슨 약을 맞았건 뭐 어쨌든 내일 살 에너지를 땡겨와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든, 지금은 되게 건강해도 집에 데리고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몇십만 원 그렇게 했던 강아지가 아니라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이렇게 300위안이었어요. 그러면 1대 170이었던 시기였으니까 한 5만 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강아지 하나를 이제 업어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강아지가?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장면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끔찍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아내랑 병원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파보바이러스라고 하나요? 그 어린 강아지들이 이제 잘 걸릴 수 있는 이제 병 중에 하나인데 파보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동물병원에서 제 기억으로 한 뭐 10만 원 넘게 썼던 것 같아요. 뭐 주사 맞고 뭐 약 받아오고. 근데 내일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내일 갔어요. 내일 갔는데 또 1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0만 원이 되는 거야. 나는 분명히 강아지를 5만 원 주고 사왔는데 갈 때마다 병원에서 10만 원씩 달라고 하니 제가 속으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가지고 온 그 영수증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아내와 저희 스케줄을 확인하는 그 벽걸이에다 계속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 언제까지 이 영수증을 내가 받아오나 보자. 그렇게 거의 한 달을 갔나? 네. 갈 때마다 10만 원씩 내지는 않았어요. 네. 뭐 10,000원, 20,000원 낼 때도 있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한 달 뒤에 다행히 이 강아지가 왕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저희랑 같이 살았었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 그렇게 병원을 갔다 와서 마지막에 제가 아내 앞에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어요. 이 강아지가 지금 우리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보려고 거의 한 100만 원, 150만 원 그 뭐 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 얘를 5만 원에 업어왔는데 얘한테 150만이 든 거예요. 150만 원이. 그리고 아내가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냐. 그러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을 하고 그 거품이 입에서 나오니까 아내가 저도 그때 먹어보지 못했던 이 황태를 말려가지고 끓인 우린 그 국을 수저로 떠가지고 개 입에다 계속 넣어주는 새벽에. 그리고 이제 건조하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그때 가습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습기가 없으니까 가습기를 사올 수는 없고 당장 그 스팀 다리미가 있었어요. 그 스팀 다리미를 막 이렇게 하면서 습도를 올려서 이 정말로 강아지가 잘 회복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 뭐 저희 딸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겠지만 그런 아내의 정말로 정성스러운 사랑과 저의 정말로 눈물 나는 그 돈을 통해서 이 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때 이 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벌써 그게 2010 한 3년 정도 때 일이니까 10년 전 일이잖아요. 불현듯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야, 과연 그 죽다 살아난 강아지 이 피터의 가치는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일까요, 얘는? 저는 얘를 분명 5만 원에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얘는 그냥 5만 원짜리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니 사실 그 다음날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슬퍼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온 강아지였다고 한다면 다음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강아지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었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그 강아지를 위해서 지불하고 나니까 그리고 아내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흘렸던 그 시간들을 합산을 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야, 5만 원짜리가 아니구나. 참 귀한 놈이구나. 존귀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이제 얘는 5만 원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강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강아지의 이름이 피터였거든요. 피넛버터.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나의 가치. 나를 위해 투자된 가치가 뭘까? 뭘까요? 네? 나를 위해 투자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은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실패자이고 루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족들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비교하는 정말로 인생의 이 패배자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려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시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구나.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마치 제가 피터를 바라보고 생각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이와 같은 존귀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안에서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주고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시고 우리의 존재가 존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앞으로 크고 대단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어떤 존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다 여겨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실패의 순간 속에서 다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강을 거슬러서 갈대와 우르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가치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리, 성경 안에서의 이 구원의 진리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주셨지만, 지난한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시 내가 강을 거슬러 갈대와 우르르 돌아가기를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노라. 나 또한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르심과 대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참참한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이 은혜를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유일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상급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밟게 되어지는 모든 땅끝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관계를 맺는 모든 영역에 이 구원의 진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유일한 진리,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도망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복되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밥 먹는 자의 발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입술이 없이 하나님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자의 소리로 오늘 노래를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
걸어가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을 완성시킴을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이 나의 믿음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내가 있을 때에도,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며 나아갈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인생의 방패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강을 거슬러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소이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을 거부하며 다시 과거를 향하여서 다름박질하며 달려나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의의를 완성시킨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게 될 FA 21기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